7월 24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17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 15장에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기에 세워졌던 이 왕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큐티 본문인 이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는 무려 3번이나 왕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나오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 장면이 그 앞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겨우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 이 살룸이라고 하는 장관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권을 다시 잡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그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고작 한 달 동안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살룸이 왕권을 잡은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한 달 있었던 그 살룸을 죽이고 다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는 두 개의 지역이 나와요. 디르사 그리고 사마리아 두 개의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디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이기도 하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디르사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현재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반역을 일으켰던 므나헴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장군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군대를 이끌었던 이 므나헴이 군사적인 요충지, 군대가 잔뜩 들어차 있는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진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한 달짜리 왕이었지만 그 살룸을 죽이고 본인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13절, 14절 이 짧은 구절에 왕권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 이 므나헴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 그가 무려 1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짧게는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굉장히 짧게 그 왕 위에 올라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므나헴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왕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10년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반역과 쿠데타가 난무했던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10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가 그래도 꽤 성공한, 나름대로 괜찮았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하고 좋은 왕이어서, 이렇게 그래도 성공한 왕이어서 10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는 사실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더 잔혹하고 더 많은 죄악들을 일삼았던 왕이 바로 이 므나헴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러분, 므나헴이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갈랐다라고 하죠. 이것을 원어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임신한 여인의 자궁을 칼로 난도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왕이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런 얘기들은 보통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들이 대부분 그 이스라엘 왕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뱃속의 아이까지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실은 이방 백성들이나 할 법함, 아니 이방 백성들도 쉽게 저지르기 어려운 이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므나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너무도 좋은 이름을 가진 므나헴이었지만 그는 그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죄악으로 물든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너무나도 악한 이 므나헴이 다른 왕들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무려 10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이런 왕을, 더 악한 왕을 왜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왕 위에 앉게 하셨던 것일까? 사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정답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 이 사람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성공했다, 아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저주다, 이런 것들을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했느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급이 올라갔느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므나헴이 10년이나 왕권을 차지하면서 장기 집권했다면, 그래도 나름 성공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더없이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 보았던 18절 말씀의 끝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어떤 이 악한 왕들에게 붙여지는 어떤 표현들이었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므나헴에게는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생이라는 뜻이 그 단어가 붙어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므나헴에게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악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좋은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그 초점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 이 왕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가까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천억 원에서 9천억 원, 한 1조 원에 다다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많은 금액을 아수르 왕에게, 이방 백성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나헴 왕이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부유층의 사람들,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강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인당 얼마씩 강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인당 50세겔씩 강탈했다. 여러분 아까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은 1000달란트라고 했잖아요. 1000달란트예요. 그 어떤 돈의 가치가 달란트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강탈한 것은 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 1000달란트를 세겔의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약 300만 세겔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300만 세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사람당 50세겔씩을 강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에게 강탈을 해야 이 금액이 나오느냐? 약 6만 명의 사람들에게
50세겔씩을 걷어야 300만 세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므나헴은 자신의 국민들 6만 명에게 강제로 돈을 뜯어냈던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국민들의 사적인 재산을 무자비하게 강탈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강탈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 비굴한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면서 조공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말씀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돈을 바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주면 내가 이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므나헴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수르를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므나헴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 그것도 이방 민족 아수르를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은 1000달란트를 줌으로 인해서 약 300만 세겔,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의 그 돈을 믿고 그 돈을 제공하면 이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므나헴은 돈이 나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 군사력이 막강한 강한 권력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조공을 갖다 맞추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의지하고 믿었던 그 아수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해서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돈 갖다 주면 내가 조금 굴복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아수르로 인해서 도리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덜 든든한 권력,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권력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떤 힘은 바뀔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므나헴 왕이 자신이 믿었던 아수르에게 도리어 멸망당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므나헴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왕권을 유지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름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기 쉽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는 임산부의 배를 칼로 난도질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범죄한 왕이었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수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공으로 갖다 바치지만 결국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내 손에 있는 물질이 힘과 능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상에 인정받고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실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수르를 믿었던 므나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대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누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은 유스 리트릿, 호라이즌 리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주인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다음 주에 일본 단기 선교가 있고 8월에는 청년부 리트릿 언플러그드 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정말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는 유스 아이들이 리트릿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는 다음 주에 있는 일본 단기 선교와 청년부 리트릿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므나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고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